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3장 부르십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네.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오늘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23장은 고별사예요. 오늘 제 성경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 우리 학자들은, 주석학자들은 이 다윗의 고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유명한 유언을 그 솔로몬 왕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데 그 유언 중에 일부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십시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이렇게 보면서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인생도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런 다윗 왕의 삶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마지막 고별의 인사를, 그리고 유언을 다윗이 남기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는, 어떤 분은 조만간일 수 있고 어떤 분은 하여간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간에 우리도 다 마지막 말을 남길 때가 온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말씀, 전 전도서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기회가 되면 전도서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강해를 한번 해보면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전도서에서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 솔로몬은 그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물으면서 그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랬죠? 기한을 알고 때를 분별해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성경도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시간을 잘 분별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게 목회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계속 해야 되니까,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은 진짜 어제 지난주일 설교 준비한 것 같은데 오늘 다시 또 그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는 것 같은, 우리 2022년도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종걸음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벌써 3월 달이 지나가서 1사분기가 끝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세월이에요. 근데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 달이 시작됐으면 마지막 날이 이제 내일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3월도 마지막 날이 오듯이 2022년도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곧 또다시 우리에게 마지막 한 해의 날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마지막 말을 남긴다, 그렇게 오늘 고별사를 하면서 다시 여러분 1절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말을 하는데 그 앞에 이새의 아들이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새는 당연히 다윗의 아버지지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할까요? 자, 다윗은 지금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 죽어가면서, 그리고 그냥 왕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그 조그마한 나라를, 그 분열되어 있던 지파를 하나로 통일하고, 그리고 주변에 늘 영향을 받던 나라에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통일 왕조를 세웠던 이 다윗 왕이 자기의 뿌리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왕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뭐라고 그럴까? 담임 목사야. 나는 사장이야. 나는 교수야. 우리는 다 이렇게 우리의 네임 카드를 자랑하는데, 오늘 다윗의 이 마지막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자기의 파란만장한 삶을 얘기하면서 다윗은 자기의 뿌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새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왕 이전에 나는 이새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새,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저는 들리냐면 자랑스러운 인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저 시골의 촌부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분의 막내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저 저 시골의 촌부 이새의 8번째 아들에 불과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여러분, 자기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자기의 뿌리를 다윗은 지금 밝힐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마지막에서도 처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건 뭡니까? 초심이에요, 초심. 다윗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말 한마디, 자기를 칭하는 호칭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런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뿌리가 어딘지 그 초심을 잃지 않는 다윗을 하나님은 돌봐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이런 것에 불과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났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고 여기까지 온 것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초심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 뿌리가 어디인가를 늘 놓치지 마시고, 우리 전주중앙교회도 다시 우리가 초심을 회복할 때 그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초심을 상실하니까 우리는 말이야 우리 옛날엔 우리 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건 하등 신앙과 합한 그런 말이 될 수 없다. 자, 그렇게 다윗은 내가 이새의 아들에 불과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에 불과했는데, 그저 밖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2절 얘기예요.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내 혀에 그분의 말씀을 담아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가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됐어요.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부터 그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군을 넘어서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이 부어져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래서 지도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앞에 서서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장군이 되었을 때는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는 부하 장수들과 용사들에게 늘 다윗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에게 또는 백성들에게, 주변에 있는 여러 대적들에게도, 또 자기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오는 그런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윗은 말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것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말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내가 장군들과 군사들을 호령했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미흡하나마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것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그런 행동, 내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다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내 집이, 이거는 단순히 가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얘기할 것입니다. 자, 이 내 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야. 아멘.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물러가고, 그리고 제가 가정을,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을 제가 신방하고, 대신방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면 제가 그 성도들 신방할 때 말씀 중에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자, 오늘 이 본문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비가 뭡니까? 우리 구비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서류를 갖춰가지고 어디에 제출할 때 그렇게 하죠. 어떤 그저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준생이 1차 합격을 하고 2차 서류 전형을 할 때 그때 필요한 서류를 잘 구비해서 넣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라도 누락이 되거나 하나라도 잘못되게 되면 서류 전형에서 그냥 미끄러지고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구비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빈틈이 없이, 빠짐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누가 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다윗이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일을 해낸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자꾸 하나둘씩 빠뜨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비해 주셔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내 집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되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뭐예요? 견고하게 해주셨다. 흔들리지 않냐고. 어떤 외풍에도, 어떤 안에 그런 문제에도 이 내 집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든든하게 붙잡아 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능과 힘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나와 함께 할 때, 그럴 때 내 모든 만사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전주중앙교회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이, 지금도 우리가 평화를 강구하고 있는 이 세계의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비되고 견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손대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지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비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그런 소명을 가지시고, 그런 기도의 사명을 가지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고별사를 낭독합니다.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가장 존경받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해 주셨던 그 다윗 왕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뿌리가 어디에 있었고 내 초심이 무엇이었는가를 잊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다윗의 그 믿음과 그 마음을 저희들이 배우게 하시고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전주중앙교회 뿌리를 다시 한번 찾아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 주셔서 만사가 구비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신 은혜로, 그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특별히 우리 전주중앙교회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비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